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는데요. 그 사람은 주병열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도 말씀을 개원하실 터인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 할렐루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올 때마다 박수를 쳐주셔서 너무 선포합니다. 박수를 받는 게 옳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말씀에 대한 기대의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2박 3일 그리고 4번의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무지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신앙의 작은 부분이라도 일부 전진해서 알아가고 또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주일 설교니까 그냥 강단에서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하는 대로 나와서 자유롭게 해야, 제가 몸이 자유로워야 또 말씀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이게 있군요. 여기 가만히 있는 사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몇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가능한 안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3번의 설교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인데 첫 번째 날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하시는 4가지 영적인 원리,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누면서 그게 참 복음 전도에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고민과 또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그 4가지가 뭐였냐면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한다면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였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범해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렇게 심판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는 거고, 마지막 4번째는 그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행으로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는 거다, 믿는다,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오고, 또 그러면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질문이, 마땅히 옳게 살아야죠 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적어도 그 4가지 영적인 원리 자체에서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4가지 원리가 거기까지 말씀 아직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 마지막 오늘 새로운 출발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다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단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내가 분명히 확신해서 그것도 내가 믿는데, 지금 죽어도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것을 믿는데, 그러면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제 나누었던 은혜입니다. 은혜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고, 일반 나라한테 비친 자가 그걸 탕감받았을 때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기꺼이 탕감하는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약 1만 달란트 되는 정도를 내가 나보다 키가 커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을 받은 자가 1만 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우리의 삶에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마땅히, 그건 질문 없이 그렇게 마땅히 되어줘야 되는 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아, 그래, 그 정도 탕감을 받았으면, 그건 마땅히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막상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위가 어떻게 어떻게 작동되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은혜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어야 된다.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렇죠? 뭐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말씀,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제 그게 첫 번째 원리라고 여겨져. 두 번째는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은 없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뭘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나와요. 그렇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그것만 먹지 마.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먹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놔가지고 그거 먹지 마 그랬냐고요. 동산 중앙에 심어 놨다는 말은 잘 보이는데 놨다는 거잖아요. 그죠? 좀 어디 구석에다 이렇게 피아노 뒤에다 심어 놨으면 안 보였으니까 좀 덜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꼭 거기다가 심어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선악과의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갖게 합니다. 제가 또 권사님께도 질문하고 싶은데, 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고,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알고 계셨다. 알고 계셨으면 하나님의 직무유기 직무유기,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좀 부담스러워야죠. 그러나, 알고 했으면 직무유기고, 모르고 했으면 무능력한 거고요. 그렇죠? 알고 했으면 직무유기고, 모르고 했으면 무능력한. 그것도 몰랐네. 당신이 만드신 존재가, 그거 심어놓으면 그거 먹으리라고 생각을 모르고 했냐고요. 그거는 무능력이죠. 당신이 만드는 존재가 어떤 건지 모르고 우리가 아이폰을 만들어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고 만들었다. 그걸 무능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갈 것이 없고 하나님이 알고 했으면 무책임한 거고 직무유기고 모르고 했으면 무능력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해놓고 아담과 하와가 먹을 때 아니 달려가셔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면서요. 예? 안 보실 데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보실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직접 쫓아가가지고 너가 뭐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질문을 못 던지나요 성경 앞에? 이 질문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고민을 우리가 한 번쯤 해봐야 돼요. 조 목사가 정말 답을 주려고 지금 저 말씀을 던졌냐,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죠.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누구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러잖아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됐던 사람들을 탈출시킬 때, 출애굽시킬 때 리더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리더로 그가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높은 데 올라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이때 이 창세기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창세기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이 어떤 창조 과정을 이루어 갈 때 누군가 옆에서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보고 그걸 기록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 나오고 시내산 밑자락에다가 시내산 밑에 다 이렇게 머물게 해놓고 난 다음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이 창세기의 말씀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메시지로 그들에게 이 창세기를 주셨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나요? 400년 동안. 그렇죠? 정확하게 430년 동안. 물론 초창기에는 요셉이 총리였으니까 그 나름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는데 중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몇 년 동안요? 430년이니까 제 생각에는 한 350년 정도, 300년, 350년 이상은 노예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성함은 다 아시죠? 그렇죠? 네. 혹시 할아버님 성함도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직접 예. 예, 거기까지는 제가.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기억하시나요? 증조 할아버지 이름 기억하시나요? 아이고, 다 회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증조 할아버지도 기억을 못 하시는? 고조 할아버지는 더더군다나 제가 어제 어느 분하고 말씀 나누다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다음에 고조 할아버지도 더 높은 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선 선대는 잘 모르시죠? 그때부터는 6대조 할머니라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다음 7대조라고. 그 고조 할아버지가 5대인데 그 후에는 6대조, 7대조 번호로 나가요. 그 왜 우리가 그렇게 썼을까? 그거는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같은 세대 안에 살아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어제 보니까 증조 때까지 있으시던데 어느 가정이 증조 현조까지. 네. 근데 그러니까 5대조면은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살 가능성이 조금 고조까지는 있는데 그거는 같이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생활을 몇 년 했다고요? 최소한 300에서 350년은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인데 우리 아버지는 뭐였어요? 직업이 노예였어요. 할아버지도 노예였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어요.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6대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7대조 할아버지도 노예였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언어를 잃어버리고 일본식의 말들을 많이 써가지고 그걸 회복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일본말 쓰지 말라고 뭐 빠게스 뭐 이런 거 쓰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벗겨내는데 그렇게 세월이 오래 걸렸는데 아니 3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다면 그들은 뼛속 깊이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뼛속 깊이 노예예요. 노예가 뭐예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뭐예요? 노예 근성이라는 게.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키는 것만 하고 잠시 쉬는 시간만 주면 서질러 죄송해요. 자고 그냥 쉬는 시간만 되면 그냥 어디 가서 하고 가능하면 어디 눈 안 뜨는 데 가서 쉬려고 하고 이게 노예 근성이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근성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뼛속 끝까지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예라는 말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태고적 높이 올라가면 요셉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대. 처럼만 듣고 있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어떤 모세라는 할아버지가 60대가 돼가지고 끌고 와서
아니 뭔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따라 나오긴 했는데 어려운 일만 있으면 그들이 뭐라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군대 갔던 분들이 아시잖아요. 군대 졸업 제대하면 국정하고 그래서 차라리 군대가 좋았다. 그렇다고 뭐 같이 갈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마음이 있는 멘탈리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운 일만 있으면 스스로 극복할 스스로 뭔가를 이게 어,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떨어지면 전혀 아무런 의지적인 어떤 지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작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 조상조상도 올라가도 우리는 노예 근성, 노예 조상이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말씀을 받고 계시의 말씀을 받는데 창세기에 의한 말씀을 받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누구였는지 아니? 이거죠. 너희가 원래 누구였는지 아니?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스타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일한 증거다.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예요.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건 성경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 자유를 만약에 막 이렇게 선악과를 막 입에 들려고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달려가가지고 아니면 뭐 불불에 넘어지게 해가지고 그 선악과가 저절로 굴러 떨어져서 먹으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못 먹게 했다면 아쉽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아프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확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의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당신의 그 자존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존감, 뭐 나는 전능한 빈틈이 없는 분야, 못하는 게 없는 분야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창세에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말씀을 모세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이렇게 오픈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이제 하나님 그러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 전능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신을 오픈해 놓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뭐가 문제냐? 이게 사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핸드폰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인격적 대화가 가능해요? 핸드폰은 엄청 좋은 기능을 가졌지만 우리가 인격적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과 제가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는가 봐요. 얘가 말을 안 듣네. 얘가 이런 식이라고요. 우리 만든 거예요. 됐습니까? 제가 배터리가 나갈 정도로 열심히 공을 스냈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게 잠깐 잊어버리면 또 맥락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 자신의 전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을 만큼 그렇게 당신을 오픈하시면서 복음 그 상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런 기능을 가진 거나 이것은 인격적 교류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느 청년하고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 스마트폰은 기능이 아주 발달돼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처럼 이런 기능을 잘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더 귀하겠냐라고 말하니까 청년이 자기는 스마트폰처럼 됐으면 좋겠대요. 생각 없이 살았으면 좋겠대요. 이게 얼마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그 청년의
20대 그 젊은 청년이 얼마나 삶에 대한 고민이 많으면 나 고민 없이 그냥 스마트폰처럼 그냥 재능만 많은 이런 존재를 사고 싶다. 뭐 우리 가운데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순종하는데 그 순종은 순종 안 할 수 있는데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능을 발휘하는 거지. 우리의 순종은 안 할 수 있는데 때는 안 하고 싶은데 때는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게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자유의지, 이걸 자유의지라고 하잖아요. 자유의지를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면서 이 자유의지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자유의지가 훼손됐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뭔가 어긋난 자유의지가 없는 거는 아닌데 훼손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마틴 루터는 노예의지라고 표현했어요. 노예의지라고. 노예의지는 한 방향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의지라는 건, 자유의지라는 건 양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데, 미워하는 거.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거. 이게 의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험담을 했다, 나에게 나쁜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빚을 갚아야 마음이 후련해지겠죠? 아닌가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네. 그런데 우리는 뭔가 그렇게 갚아줘야 기억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게 희한하게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떤 순간 어떤 찰나에 내 입에서 그 말이 나가버려. 그 반응이 나가. 이걸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는 뭔가 분명히 내가 어떤 해를 당하거나 뭔가 이렇게 빚을 지면 그걸 반드시 보복해야. 보복이라는 말은 좀 강한 말이지만 어떤 식으로 갚아줘야 된다고 생각. 이게 뭐냐 하면 한방향 의지. 한방향 의지. 여러분 남들이 나에게 나쁘게 했는데 내가 그를 기꺼이 내 품으로 품어주고 집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내가 당신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 보셨죠? 그렇죠? 보신 적은 있죠? 그렇죠?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 잘 안 돼. 그거 잘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본질적으로 그 자유의지를 회복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돼서 우리 안에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의 생명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원래 창조되고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처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안 믿으셔도 제가 할 수 없지만 믿을 수 있으면 일단 그걸 믿으셔야 내 안에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성경을 꼭 언급하면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제가 은혜 받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건 이제 실제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도 한데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이에요. 저는 다윗이 너무 좋고 다윗이 너무 인간적이고 또 다윗이 너무 신앙적이고 참 그런데 그 다윗이 전반기 생애와 이제 후반기 생애가 있잖아요. 전반기 그 기준을 이제 저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삶의 상황을 많이 이렇게 겪게 되죠. 뭐 자녀들이 반항을 하고 또 적들이 쳐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이제 다윗의 전반기 생애가 훌륭했고 후반기는 안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다윗의 후반기 생애가 전반기 생애보다 더 놀라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제 미국 목사님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참 감동적인데 그 새 왕 이야기에서 새 왕은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압살롬을 의미해요. 압살롬이 뭔지 알죠? 다윗의 아들인데 아주 머리도 이렇게 곱고 깊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아름답다. 저를 보시면 그냥 추측이 갈 수 있고, 한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압살롬이 그렇게 잘 생긴 그런 아주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한 4년 동안 아버지를 반역하면서 뒤에서 모의를 해서 작당을 했다가, 멀리 이제 기브온인가 가서 거기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공격해서 아버지의 왕권을 도전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압살롬이 쳐들어온다. 군인을 이끌고.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냥 신하들을 이끌고 그 궁에서 떠나가요. 기드론 시내가를 거쳐서 도망을 가죠. 그리고 나중에 또 전쟁을 또 다시 해요. 그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늘 궁금한 게 아니 다시 전쟁을 하려면 그냥 성을 지키지 왜 도망가냐고. 여러분 뭐 군인 옛날에 뭐 우리 군인 형제님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성을 공격하려면 성 안에 있는 군인의 10배인가 뭐 몇 배가 있어야 그 성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진지를 가지고 그 사수하는 게 큰 힘인데 타이슨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한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이 진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세왕 이야기에서 아주 그 다윗의 심리를 잘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난 다음에 그가 골리앗 사울의 사울 왕의 신하가 돼서 그가 열심히 전쟁터를 누비면서 공격을 땅을 넓히고 그랬는데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여러 번 그러잖아요. 여러 번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뭐 도망 다니고 그러다가 또 그가 반격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깃만 뭐 이렇게 벤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 다윗이 사울을 이제 내버려 두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제가 이제 다윗의 표현 중에 참 제가 이제 힘들 때 위로가 됐던 말씀인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답을 만났을 때 그러죠. 당신의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괜찮아. 우리 아버지 너가 죽이지 않을 거야. 괜찮아. 염려하지 마. 이러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너는 몰라.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 이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 차이. 한 걸음 차이. 한 걸음만 잘못 내디면 나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매일 초조하게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을 향해서 칼을 겨누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게 다윗의 삶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셔서 30세에 왕이 됐고 얼마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범죄해서 압살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다윗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어서 다윗은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래 이게 내 죄값이야 내 죄값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 죄값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고 압살롬은 정통성을 갖지 못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한 주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면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문구 어구 그 자체를 제가 기억 못해서 인용을 못하지만
진 에드워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어,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칼을 겨누었던 사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지금 압살롬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것 같다.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사울과 동등하게 비교하죠. 왜냐하면 그때 사울은 힘이 있었고 다윗은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윗은 힘이 있었는데 압살롬은 힘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거든요. 전쟁의 전략에서 적어도 성경학자들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윗은 전쟁의 영웅인데 압살롬 정도를 왜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금 모습은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공격해 오고 나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의 모습과 현재 자기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고 난 후에 거기서 군사를 보내서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군사와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죠. 완전히 자기 자신을 불리한 위치로 내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 압살롬을 심판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려갔을 거라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 하면 저는 이제 이 맥락에서 다윗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공의,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거나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항상 내가 옳잖아요. 누가 갈등 관계에 있으면. 그죠? 내가 옳아. 내 논리가 항상 우세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면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수도 있다. 나를 버리실 수도 있다. 요 생각이 저는 다윗이 자유한 인간이라고. 정말 자유한 인간. 당신 자신을 내려놓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만 끝까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너는 잘못됐지만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죠? 당신은 나쁜 사람, 나쁜 일을 해서 그러나 내가 용서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당신보다 잘못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밑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행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정말 자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다 내려놔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다 내려놔도 하나님이 높이실 거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권위를 우리가 주장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이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인이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유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이것도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자유인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이렇게 뭐가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뭔가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그런 것처럼 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다음 말씀까지 이어보면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이 있어요. 16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 손 하나의 말하나 아니하리라. 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아는데, 이제 성령하면 방언과 우리 많이 연결시키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저는 이거를 성령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연합됐다고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이제 가졌다는 건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건지 성령이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뭔가 하는데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고 느끼게 하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계시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가 안 가려고 하는데 가게 하시고 나는 싫은데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연합돼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왜 순종이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 대로 원한 대로 구하나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장로님께 이렇게 장로님 비유를 들으면 또 안 되는데요. 네, 마음에 좀 약간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님 제가 장로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니까 내가 주신 명령이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놀라운 영적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유에서 길게 설명드린 이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존재가 됐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편한 상황에서 내가 교회가 저 일을 하려고 한다는데 내가 그 일에 참여할까 말까를 망설이고 주저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를 망설이다가 아 내가 해야지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목사님 제가 그 일 할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옛날에 그 우물물처럼 마중물 그 깊이 있던 그 물을 끌어올리듯이 그 마중물을 넣고 막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거는 이 상태를 자동으로 뭐가 되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동으로 새로운 인간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냐고요. 억지로 순종을 끝까지 해야 되냐. 그거 아닌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마치 요단강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이 열리게 되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억지로 우리를 움직이지 않으셔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찔림과 감동과 은혜가 있을 때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씩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돌아보고 귀를 기울여 보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은 내게 주신 그 작은 감동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행복해 나갈 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말하지만 기적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아졌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으로 저건 아니야 라고 말한다든지 저건 잘못돼서 말한다든지, 물론 분별해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세워진 것을 믿고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런 것은 물론 다 동일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자기 판단이 많고 너무 각자 해석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권위를 통해서, 목사라고 하는 권위를 통해서, 혹은 당회라고 하는 권위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 어떤 일들이 이루어갈 때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내디디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난다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전에도 이렇게 이미 몇 가지 오셨지만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가 많이 판단했습니다. 내가 많이 내 나름대로 내 신앙을 정립하려고 했고, 내 주관을 만들려고 했고, 의도치 않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왔던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질 것을 의지적으로 판단해서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100%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말씀했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함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물론 그 영적인 그 결단이 아무렇게나 적용되면 물론 안 되지만 우리가 적어도 교회가 함께 기도해 가면서 함께 가는 어떤 단계가 있었다면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한 스텝 내디딜 때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게 성령의 선포라는 거죠. 순종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를 누려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워싱턴 제1장 적어도 우리 세대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은혜를 주셨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함께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우리 한번 같이 결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처럼 가나안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구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일만 나라한테 빚진 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꺾여진 망가진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다윗처럼 기꺼이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조차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는 순간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보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 각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헌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부요합니다.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오늘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새로운 출발의 이 결단의 말씀처럼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려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목적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앞을 말씀. 보호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만족하리. 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두리라. 오직으로 변변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이기는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에 오직 나는 승리하리.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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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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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사랑해 행복이야 행복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 안전하니라. 영원 세상 없이 한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분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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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한 세상을 통하여 주지만 예수로 예수로 예수님
근데 주보의 축도 순서는 저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도 축도를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 주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역사가 회복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2박 3일 수련회 내년에 또 오고 싶으세요? 대답하시는 분만. 예, 먼저 2박 3일 동안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주신 말씀대로 꼭 붙잡고 저희들이 승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완전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잠깐 저희들이 감사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목사님 사모님 내려가실 때 이게 일단 제가 선물로 하고 이제 친구들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저는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형 소리 나오셨고 지금 전치사 찍기 전에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비 오는 관계로 우리 식당으로 이동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개인으로 가실 수는 없으시고 저희가 이제 셔틀버스처럼 미니밴 있는 분들을 저희가 큰 차 있는 분들을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셔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어떻게 사진을 먼저 찍을까요? 지금 네, 사진을 먼저 찍고 제가 그 명단을 제가 보겠습니다. 무급비 여기서 찍힐 거예요. 예, 여기 거를 스포츠맨 친하게 그대로 친하게 하면 저희도 친하게 진짜